할렐루야. 다 같이 이 시간 잠깐 기도한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곳까지 보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아버지며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아버지며 성지 동산에 올라와서 아버지 하나며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과 또 아버지 기도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며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며 이 시간에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는 자가 없게 하시고 2020년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나갈 때에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감의 곳에들이 시간에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영만 이곳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근데 새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 예배를 보지 않았던 사람들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자,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자, 손 한번 앞으로 쭉 뻗으시고 깍지를 껴도 되고요. 쭉 뻗고 한번 팔도 한번 위로 올렸다 쭉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내려보세요. 자, 이제 좀 몸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제가 오늘 말씀은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할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믿음이 없이 살아간다 하면 참으로 불행한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불쌍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도 이제 한 해를 맞이해서 시작해서 끝까지 어떻게 해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뭐가 되겠습니까? 대장부의 반대가 뭐예요? 졸장부? 믿음의 대장부의 반대는 뭐예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런 그 무기력한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0년에는요 믿음의 대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목을 한번 줘보세요. 자, 믿음의 대장이 되자 한번 외쳐보세요. 믿음의 대장이 되자. 시작. 믿음의 대장이 되자. 한 번 더 믿음의 대장이 되자. 한 번 더 믿음의 대장이 되자. 우리는 믿음의 대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죠.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지금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유언이 뭐예요? 솔로몬 다윗은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재물도 많고 권세도 있고 권력도 있지만 그는 아들에게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아들에게 너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그냥 그 물질을 가지고 너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한 분만 섬긴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보면은요 자녀들에게 많은 물질을 물려주려고 그러고 많은 것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물려줘야 됩니까? 하나님을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영접하기 전에는 정말 내가 어떻게 해서 그냥 피가 그냥 저기 거꾸로 쓰더라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게 물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올 2020년도 새해가 맞이해갖고 아이들이 브라질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요. 기도하자. 그러고서 전화 통해다 대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딸이 기도하고 사위가 기도하고 이제 우리 아들 딸 다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다. 맞습니까? 예수 잃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건강도 생명도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고 누구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예수만 있으면은요 힘이 생깁니다. 예수만 있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만 내 안에 계시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만 있다면요 병든 자에게도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정말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주시고요.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심을 믿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과연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머리로만 믿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가슴으로 뜨겁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허송세월 보내지 마세요. 너무 아까운 시간에 교회를 왔다 갔다 허송세월 보내지 마세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안다면요 우리는 희망이 있고 정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다윗은 죽어가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내가 너 왕의 자리를 물려줄 텐데 나를 좀 더 살게 해달라. 이 나라에서 정말로 최고의 의원들을 불러서 나를 더 살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는 지금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건데 너는 특별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예수를 물려줘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가 없이 살아갈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사업도 하고 내 방법대로 자녀를 기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모든 것을 아이고 예수님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저는요 맨날 어려운 일이 터지면은요 그래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할 줄도 몰라요. 오늘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저는요 정말 그 목사님들이 그러세요. 저보고 기본이 있는데 왜 신경 써? 기본이 있는데 기본은 물론 예수님이지만 준비를 안 하고 오면 벙어리가 돼버려요.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남들은 제가 15년 목회를 했는데 뭐 그거 걱정을 하느냐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입이 우둔한 사람이에요. 참으로 입이.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걸 저는 스스로 그것을 믿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정말 환난을 만나고 이런 것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2020년 한 해도 예수님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2년 전에 우리 남편하고 여행을 왔다가 못 돌아가고 있지만 그때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로 그 죽어가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제가 한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2년 동안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남편에 대해 불쌍한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내가 의무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니까 아내로서 그분을 이렇게 돌봐줬는데 어제 그제 왜 이렇게 불쌍한지 이 마음이 견딜 수가 없이 불쌍하더라고요. 그냥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오고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살 때 보면은 너도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너도 이 세상에 살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때에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달리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설교를 잘못했나? 세상 사람들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예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2020년도에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만 만나면은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든 가든지 형통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형통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려야 돼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잃어버리지 말아야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그냥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 때도요,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브라질에는요, 날마다 총사건에다가 칼사건에다가 막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저기 브라질에서 한 아이가 칼에 맞아서 죽은 그게 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보는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어머, 쟤 누구야?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의 친구, 막내 아들의 친구인데 저 죽었다는 소리 듣고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여러분들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우리 집에 아파트에 23층인데 강도가 들어왔어요. 근데 강도 들어오기 전에 꿈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너무나도 그 이상한 꿈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도둑 만든 꿈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사 온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이런 꿈을 꿨는데 하나님 막아주세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강도가 진짜 들어왔는데 우리 딸을 볼모 잡고서는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그렇게 늘 기도해왔어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식구들 어디를 가든지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하게 하시고 손대지 못하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너무 오래 문을 안 열어주니까 우리 딸을 놓고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예요? 털끝 하나 건들지 않고 갔어요.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 속에서도, 가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문제, 또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이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대고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의 피, 그것은요, 엄청난 예수의 피는요, 우리를 구원의 피, 능력의 피, 우리를 어떻게 구속해주는 피, 치료의 피, 이 피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요,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피 속에 들어가? 피 속에 들어가기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피 속에 들어가서 그 피를 바른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부어 주옵소서, 발라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내가 바르는 거예요. 그 구약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 전날 어떻게 해요?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그러면 지금 신약에 와서 무슨 양을 잡고 뭘 잡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피는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릅니다. 인방에 바릅니다. 주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 하고 다닐 때는요, 원수마귀가 딱 보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네, 못 건드리는 거예요. 어딜 건드려.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산다면은 원수마귀 악한 것들이 1.1에도 여러분들을 머리털 하나 못 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 속에 들어가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려면은요,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장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대장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만기처럼 그냥 막 등치가 좋고 씨름을 잘하는 사람이 대장입니까? 아니면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 대장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대장부입니까? 아니에요. 비록 내가 가진 건 없고 비록 내가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바로 대장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믿음의 대장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요 그런 대장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이것이 믿음의 대장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힘써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그러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에요. 둘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첫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능력을 받게 되고 그분을 전적으로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권능도 받게 되고 귀신 쫓는 능력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에 2000년도 뭐 밀레니엄 시대에 무슨 귀신이 어디 있느냐 뭐 어쩌냐 이렇게 말하죠. 그 하나님은 계세요? 믿습니까? 귀신이 있는 것도 알아요? 네, 귀신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또 우리가 병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죄악으로 인해서 오는 거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문제 자녀들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아들의 흉을 좀 봐야 되겠는데 11, 6살, 7살 때요 얘가 맨날 없어져요. 그럼 어디로 갔나 보면은 PC방 가서 놀고 앉았는 거예요. 세상 친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큰아들은 의리도 또 좋아요. 자기 친구가 어떻게 됐다면 자다 말고 나가요. 그러길래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세상 친구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끊어졌을까요? 끊어졌을까요? 하나도 없이 싹 끊어졌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로 연결시켜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딸이 정말 세상 친구들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있으면 제가 또 끊으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 딸들이 그래요. 엄마 기도 무서워.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애들한테 용돈 받아서 이렇게 미안해서 여기서 뭐 일 좀 해봐야 되겠다니까는 기도만 하세요. 딴짓 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알았다. 그럼 기도만 할게. 부족함이 없이 보내줘라 그랬어요. 제가 알았더니 알았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꾸려고 아무리 지적을 하고 하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한들 그게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지 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바르게 서야 정말 늘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르짖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음의 임방에 바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대장이 될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 생각으로 믿음이 있는 거는요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은 어디요? 가슴 속에서 뱃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머리로만 나 믿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옮겨지는 것도 나 믿어. 머리로 믿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가슴에서부터 배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심령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려면 우리는 힘써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믿음의 대장부가 되려면은
기록된 대로 살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우리 자손들도 어떻게 해요?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기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형통의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으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정말 소외된 자, 이런 자들을 주님은 찾아다니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선행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기록한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일을 기록한 것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기록했다면 이 지구상에 그것을 쌓아놓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고 가셨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닮은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 가지고 조그만 물질 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조그만 거 그냥 줘버리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세요. 저는 그래요. 물질 가지고 손해를 보았을 때에 가서 싸우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손해봤으니까 하나님 보셨죠? 내게 주세요. 더 많은 것으로 주세요.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이 아니라 우리 말씀대로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의지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대정부가 되면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면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마귀 권세도 어떻게 물리치는 거예요. 마귀 권세. 여러분들 마귀 무서워요? 귀신이 무서워요? 브라질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자분인데 혼자 가서 기도할 수 있다고. 가급성은 이제 강단에 혼자서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어디서 뽀스럭뽀스럭 소리가 나니까 그냥 머리는요 막 여기다가 막 그냥 박는 거야. 그리고 궁뎅이를 하늘로 올라가면서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할 줄 몰랐다 하는 그런 분도 계세요. 남자들이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아 귀신들은. 여러분들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요즘 같을 때는 이제 우리 남편 장로님이 병원에 계시니까 혼자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자는데 처음에는요 이렇게 오싹오싹 하더라고요. 근데 뭐가 와서 밤이면요 톡톡톡 치고 건들고 이래요. 그러길래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딱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악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세요. 그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서 그 자리에서 또 누워 잤어요. 다른 방에 가도 되는데 나는 너한테 앉은다. 그리고 그 방에 다시 누워서 잤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방 가서 계속 자요. 내가 이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서 피하면은요 걔는 계속 따라다녀요. 우리는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할렐루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고 이 두려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2020년도에는 장사도 안 되고 경제도 이렇고 정치도 이렇고 우리가 어떻게 사냐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들 하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경기가 있어요? 불경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불경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게는 불경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모든 사람들이 불경기라고 아우성이 치는데 브라질도 마찬가지 불경기예요. 좌파 정권이 16년 동안 그들이 집권하고 있다 보니까 완전히 나라가 거덜났어. 그래갖고서는 지금 뭐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들고 한국 사람이 5만 명이 됐는데요. 교포가 이제 15,000명밖에 안 남았대요. 다 떠난 거예요.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떠났어요. 지금 이러한 경기 속에서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운행하고 있는 이 기업 지켜주세요. 원수마귀들이 손대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불경기가 없으니 불경기가 없게 하시고 호경기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기도하라고 그러죠. 저보고 딴 거 하지 말고. 예?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 우리 생업가 정말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갖고서는 중국 사람들이 이제 다 치고 들어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 해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생업가 견주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생업가 견주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불경기가 없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2019년도 마지막에 보고를 하는데 어머니 잘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기도할 때 그대로 믿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도 역사를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처음에 은혜를 받고 제가 3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뭐 조금 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제가 나갔잖아요. 얻어맞고 돌아와서는요 그때부터는요 그냥 나 죽었어요. 하나님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하니까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어떨 때면서 보여 똑똑하게 생겼네 뭐 어쩌네 그러면 전 그래요.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해봤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업도 해봤는데 안 돼. 잘 되는 것 같다가 마지막에는 다 그냥 헐어버리는 거야.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한국의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손보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믿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듯이 유언했듯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유언은 우리에게도 주는 조언이에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살면은요, 그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영혼의 복을 받고 자손들까지 복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3대가 아니라 1000대 만대에 이르러 복을 받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3대 4대까지 이르러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저주도 알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냥 복만 달러 가면 그 4만20 그런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다.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형통의 복을 받고 내 자손들까지도 형통의 복을 받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약속, 이 조건을 잘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깹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깨요.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깨지 않아요. 그분은 항상 한 자리에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배반하지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올 때까지 찾아올 때까지 그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 중에 가장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우리는요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 마태복음 22장 35절 42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뜻을 다하고 또 그 주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 첫 해 만나서 어떻게 해요?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너무 길다 보면 은혜가 안 될까봐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칠 때가 됐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참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려면은 2020년도에는요 생각을 좀 크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넓게 갖고 생각을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옹졸한 생각, 자그만 생각을 하다 보면은요 실적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넓은 마음과 넓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또 생각을 넓게 가지신다면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많은 대장부들이 있죠. 저는 성경의 대장부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빼놓고 저는 모세, 엘리야 이런 분들을 여호수아 이런 분들을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정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없는 환경 그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승리의 길로 가잖아요. 모세는 200만이나 되는 애굽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백성들 애굽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오는데 그들을 어떻게 먹이고 살리려고 데리고 나왔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시지. 기도하면 반석에서 물을 또 어떻게 해요? 물이 나와서 샘물 나서 그 많은 백성들을 다 먹게 하시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의 대장부가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그 정말 인간의 힘으로 깨트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여리고성이 문제가 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홍해도 문제고 여리고성도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2020년도에 여러분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일터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에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 이런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한 거예요. 그분들에게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도 특징을 가져야 되는 건데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그 특징, 사랑하는 특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사랑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 하나님 사랑합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 한 해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하고 다니세요, 여러분들. 예?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속에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이 입술의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갈 때도 예수, 앉을 때도 예수, 잠잘 때도 예수.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님과 함께하라. 또 그래서 오늘 다윗이 아들에게 유언했듯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2020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믿음의 대장부가 되셔서 2020년도 한 해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